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실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응답보다 약속, 과거보다 미래, 응답보다 약속, 과거보다 미래라는 제목으로 억울함과 근심 가득했던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1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엘 출현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1절로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기록한 4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은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을 다루는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본문의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구절만 읽으면 표면적으로 한나의 고통이 분인나의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한나의 가족들이 매년제를 드리면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데 한 채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몫을 두 배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자에게 갑절의 몫을 주도록 명시된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따르면 분인나는 자신과 자녀들이 율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마저 빼앗길까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그 장자가 없죠. 네, 분인나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분인나의 장자에게 장자의 몫을 두 배가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누구에게 간 거죠? 한나에게 간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분인나의 단순한 질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은 감정적인 문제인 단순한 질투가 아닌 자식과 또 자신의 미래가 걸린 상속권의 문제였으니 일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나가 극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죠? 5절, 6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고대에 이 말은 정죄의 의미를 가졌기에 한나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었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한나를 절망의 벼랑 끝에 몰게 한 것이죠. 그러나 9절에서 한나는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일어나기로. 여기에 쓰인 일어났다라는 원어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을 다룰 때 사용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드린 감사제에 발생되던 매년마다 있었던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일어났다는 동사를 통해 표현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둔중한 엘리라도 한나의 이러한 믿음에 영적으로 공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항변에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강복 기도를 드리며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응답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일어나 성전으로 향한 시점을 기록하는 구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왜냐하면 한나는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깊은 배려로 그 식사 자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한나는 계속 금식을 유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한나는 피해자로 남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통과 힘든 문제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해자로서 그냥 늘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둔중한 이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술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며 타박합니다. 이에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말라고 간청하는데, 엘리의 영적 둔감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 같죠.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원어로 벨리알의 딸이라는 것으로 직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뜻합니다. 그런 식은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에게 한나는 자신은 사단의 딸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단의 딸로 오인할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변론했고, 엘리는 아무 반문할 수 없었고 그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두루뭉실하게 축복하며 한나를 서둘러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엘리의 말은 확정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가 아니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은 한나에게 확실한 보증서가 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한나는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응답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당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식으로 결과가 보이면 믿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신뢰했고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증거, 응답 받기 전부터 한나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응답보다 약속을 붙든 한나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갔고 그것을 현재에서 살아내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둔하고 둔감한 제사장 엘리의 두루뭉실한 강복으로 한나에게 그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의 증거도 없었죠. 하지만 한나는 매년 벌어진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 엘리의 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8절은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한나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현재의 삶을, 지금 현재의 한나의 상태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된 이 미래 소망이 한나의 마음에 평안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9절로 20절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죠? 사무엘의 잉태를 통해 마침내 주어집니다. 사무엘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한나에게 현재요 실제가 된 것이죠. 이제 한나는 응답의 증거 없이 누렸던 그 평안을 마침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다시 먹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현실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의 증거가 아니라, 그 응답의 증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에 머물지 마시고, 비록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도로 힘들었던 모든 날을 돌아보게 되는 그 어느 날, 그 시점에 우리의 얼굴에서도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나와 같은 우리의 불굴의 믿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진 한 시대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